통계입니다. 통계.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삽니다. 통계.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 학력이 얼마 안 되는 못 배운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합니다. 이거 통계예요.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통계입니다. 그러면 뭐 사회적 지위가 높고 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자고 돈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 다 행복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오히려 지위가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그 행복 지수가 더 높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진국보다 저 방글라데시나 부탄이나 이런 나라 백성들이 행복 지수가 더 높다는 그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국의 최상위 학생들 그 1%, 상위 1%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행복하냐고 할 때 25%가 나 행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는가 하면 이 상위 1%가 되려고 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들하고 노는 것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게임 뭐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려운 문제는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매달려서 풀어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뭐 참고 견디고 뭐 잠이 오는 거 참아야 되거든요. 이 참는 것들이 행복하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더 벌고 덜 쓰든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쓰는 것도 줄여야죠.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이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놀러 가고 싶은 곳, 뭐 2번 갈 거 1번 가야 되고, 외식도 2번 할 것 1번 해야 되고, 이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다들 되려고 하는데 막상 부자가 되는 과정은 또 부자가 되었어도 마찬가지고 행복 지수가 덩달아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버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다음 두 경우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먼저는 당신이 1년에 5천만 원씩 벌고 다른 사람들이 다 2,500만 원씩 버는 경우,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신이 1억 원을 벌고 다른 사람들이 다 2억 원을 번다. 그럴 때 어느 경우를 선택할 거냐고 물었는데 뭐 다들 뭐 선택하시겠어요? 1번이죠.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 벌어야 된다.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 하버드 학생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1번을 선택했어요. 우리의 소득에는, 우리의 자산에는 절대 소득이 있고 그 상대 소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 벌든지 상관없이 내가 버는 것에 관심을 두는 절대 소득이 있고, 다른 사람의 소득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버냐라는 상대 소득이 있습니다. 대개 5천만 원 이하를 벌 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평균을 놓고 보면 5천만 원 이하 벌 때는 이 절대 소득이 내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 벌던 사람이 3천만 원 벌게 되면 1천만 원이 늘어났죠. 그래서 더 행복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상대 소득 5천만 원 이상 벌던 사람, 만약에 내가 1년에 7천만 원 버는데 그 7천만 원 벌던 수입이 늘어나서 1억 원을 번다. 3천만 원 늘어났는데 그럴 때 3천만 원 늘어났다고 해서 더 벌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자산, 돈이 4개 10억이 있는 부자예요. 10억이 있으면 엄청 부자죠. 10억이 있는데 이 10억을 가지고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 그리고 안동에 사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안동에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우리나라도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 전에는 딱 정해진 연도는 아닌데 그쯤 해서 그 전에는 이 절대 소득이 내 삶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런데 2005년 이후로는 이 절대 소득보다는 상대방과 내 소득을 비교해서 내 소득이 얼마냐, 이 상대 소득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상대 소득이 더 높으려고 하면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되죠. 그래서 이 경쟁이 날이 갈수록 더 치열해집니다. 피 튀기는 경쟁이라고 하죠. 이 경쟁에서 이긴 자는 1류가 되고 1등급이 되고 또 1급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술계에서 예술하는 사람들이 1등급이 되려고 하면 스타가 되려고 하면 1000명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1000명을 제쳐야 된대요. 스포츠 운동하는 선수가 1등급이 되려고 하면 몇 명을 제쳐야 되는가 하면 500대 1, 500명을 제쳐야 합니다. 공부는 100명만 제치면 1등급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부가 제일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1등급이 되려고 하면 타고난 머리가 7이요, 환경과 노력이 3이라고 합니다. 나는 머리가 타고나지 않았다고 하면 공부보다는 다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어떤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이 주어지는가, 이것입니다. 서울 한양 과거에 보면 사대문 사소문이 있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사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또 사소문이 있습니다. 안동에도 사대문이 있죠. 남대문, 동인문, 이렇게 사대문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도 여러 용도에 따라 다른 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이 양문이에요. 양문. 이 양문이란 희생용 제사가 들어가는 양이 들어가는 희생용 제사 양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리고 배설물, 분뇨가 나오는 그 문이 분문이라고 있었고, 생선이 들어가는 문이 어문이고, 그리고 그 문을 아주 이쁘게 장식해 놓은 미문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모든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을 닫는 이 점호문, 시찰문, 한밑간문도 있었어요. 이 양이 희생 제사용 양이 들어가는 이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 연못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북적이고 있습니다. 스승되죠. 왜 수많은 병자들이 이 연못 주변에 모여 있는가 하면 이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라는 이 전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에는 언제나 성자는 역사를 만들고, 그리고 패배자는 전설을 만들어내거든요. 삼국지를 보면 잘 나오죠. 유비, 관우, 장비, 이 패자 아닙니까? 이들이. 그런데 이들에 관한 전설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육신은 패자예요. 그들에 관한 전설이 많죠. 어떤 전설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이들이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 선착순이죠. 1등.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전설입니다. 이 전설을 이들이 만들었고 이들이 또 이 전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착순 경쟁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못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다 드러누워 있고 뭐 서성거리고 북적이고 1등 하기 위해서 속도 전쟁이죠. 속도 전쟁.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드러누워 있습니다. 38년이나 병을 앓고 왔어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자가 드러누워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먼저 보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이러면 네,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 병이 안 낫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는 과거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갈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이 남이 내보다 더 빨리 갑니다. 그런다고요. 이 38년 된 병자의 말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과거를 탓하죠. 과거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거죠. 과거 타령, 과거 탓을 하고 또 다른 사람, 앞서가는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 때문에 내가 병이 안 낫고 있습니다. 저 연못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왜 지금까지 계속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 남들이 먼저 내려가는데 과거 탓, 남 탓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지금도 들어 누워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일이면 혹시 누가 도와줘서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이 막연한 기대, 이 내일에 대한 막연한 환상 때문이에요. 아, 내일 되면 지금까지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도와줘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내가 연못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환상이죠. 아, 뭐 좋아지겠지, 좋아질 거야. 도와주겠지, 아, 남들보다 앞설 수 있겠다. 잘만 하면. 그럼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패배자들, 낙오자들, 패잔병들을 보십시오. 언제나 그런 과거 탓, 남 탓,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아,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활짝 피었을 건데 그때 누가 나를 도와줬더라면 그리고 또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아, 내일이면 좋아질 것이다. 늘 새해가 되면 올해는 좋아지겠지. 막연한 기대를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막연한 기대가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징크스를 만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아침에 뭐 야구 감독이 장례식 장을 갈 일이 생겼다든지 또 장의차가 지나가는 걸 보게 되면 이날 경기는 이긴다라는 징크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 이런 징크스를 만드는 이 막연한 기대, 막연한 환상이 이렇게 만든다고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 이길 수 없죠.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너무 비상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없느냐 하면 아부를 잘하는 사람, 정말 아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금수저도 이기고 머리 좋은 사람도 이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이기고 아부 잘하는 사람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냐 하면 재수 좋은 사람. 비행기에서 떨어지도 살고, 금수저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죽거든요. 근데 비행기에서 떨어지도 살고, 배가 침몰해도 살고, 차가 뒤집어지도 살고, 건물이 무너져도 살고, 이 재수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 재수 좋은 사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마침내 사람이다 그럽니다. 마침내 사람, 마침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해요. 드디어 사람은 드디어 인생을 살아가고, 마침내 사람은 마침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성경에는 이 마침내와 드디어를 구분해서 사용해요. 이 드디어와 마침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때 쓰는 부사인데 쓰임새가 서로 다릅니다. 이 드디어는 주체가 나예요, 나. 그리고 항상 능동태로 쓰여. 나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루어내는 결과, 내가 드디어 이루었다, 내가 마침 쟁취했다, 내가 해냈다, 드디어 해냈다 그런다고요. 그럼 마침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침내는 내 소원과 내 의지와는 별개로 되어져서 어떤 결과를 얻어낼 때 마침내 이루어졌다, 마침내 이것을 해내게 되었다, 이렇게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마침내라는 단어가 성경에 훨씬 많이 나옵니다. 드디어라는 이 부사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 아버지 본토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이에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전 생애를 결론 내는 거예요. 미리 결론 내어놓고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갔다는 말씀이 쭉 나와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누구에 의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지와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자주 넘어져요. 그리고 쏟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럽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는데 드디어 거부가 된 게 아니라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마침내. 그러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부가 되었는지,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죠. 좋은 물이 필요하죠. 단물이 필요해요. 그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좋은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삭이 우물을 파지만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 좋은 물이 나오고 나쁜 물이 나오고는 그 이삭의 의지와 소원과는 전혀 상관없죠. 물이 좋은 물이 나와야죠.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좋은 물, 단물이 나와요. 그 좋은 물로 농사 지으니까 당연히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죠.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고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해코지하거든요. 뭐 돌과 쓰레기를 가져와서 우물을 메워버려요, 몰래. 그럴 때 이삭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워요. 만약에 이삭이 드디어 내가 우물 파서 내 의지와 내 소원대로 물을 내서 내 힘으로 농사지어서 백배의 결실을 가져왔는데 우물을 메우면 그들과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아요. 피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파더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단물을 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부자 되고 거부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정녕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다고요. 야곱 시작을 자기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드디어 인생 한번 살아보리라 그 다짐하고 장자권 축복권을 쟁취하죠. 빼앗습니다. 드디어 빼앗았죠. 그런데 형이 오히려 죽이려고 가자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죠. 밤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아내를 얻고 그리고 자식을 또 얻고 많은 재산, 종들까지 얻게 돼요. 드디어 엄청나게 쌓았다고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내가 드디어 보란 듯이 이 정도 이루었다. 자랑하고 싶죠. 엄청 모았으니까 쌓았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마나임에 이르러서 그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자 심히 불안에 떨게 됩니다. 막 불안해서 두려워서 떨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몇 번씩이나 나와요.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떨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드디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열매, 자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가시방석입니다. 두려워요. 불안해요. 부자들 보세요. 세상에 드디어 수고하고 땀 흘려서 경쟁에서 이겨서 많이 모은 사람들 다 불안해서 어쩝니까? 담장을 높이잖아요. 철조망을 치지 않습니까? 뭐 대저택 가면 다 그래요. CCTV 설치하고 그런다고요. 드디어 결과를 얻고 드디어 이 자리에 앉게 되면 이 자리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비둘기호가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12시간, 13시간 정도 걸려요. 비둘기호가 있었는데 이 비둘기호는 지금처럼 자리를 예약해서 앉는 게 아니고 그 개찰구 문을 열 때 그 선착순이죠. 빨리 뛰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 자리 임자가 됩니다. 그 서울에서 공부할 때 한 학기 마치고 이불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빨고 다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불을 노끈으로 칭칭 감아서 딱 메고 딱 개찰문 열면 선착순이 달려야 됩니다. 이불을 짊어지는데 1등을 못 하잖아요. 유일하게 제칠 수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딱 제치고 선반 위에 이불을 딱 얹어놓고 딱 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뭘 하냐? 눈을 감아야죠. 그냥. 왜 눈 감습니까? 눈 감아야 돼요. 그 눈을 감고 그냥 자는 척 해야 됩니다. 잠도 안 오죠. 이불 보따리 짊어지고 뛰었는데 잠이 오겠어요? 자는 척 해야 됩니다. 한참 자는 척 하다 보면 찝찝해요. 그래서 살가만히 눈을 떠보면 옆에 할머니가 와 있어요. 이게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방석입니다. 안양을 못 갑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는 12시간 장장, 12시간을 비몽사몽간에 가는 거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옆에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어느 때는
50대 라면 파만 아줌마가 옆에 있다고요. 이 아줌마가 그래요. 뭐 총각 어디까지 가나? 부산 가는데요. 자기는 대전까지 가는데 그 대전까지 좀 앉아가자 이거죠. 그러면서 막 허리가 아프다는 둥, 다리가 쑤신다는 둥, 뭐 물어보도 안 했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또 대전까지 양과 이처럼 드디어 내가 이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면 그 자리는 가시방석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모은 것, 쌓은 것 다 떠나보내죠. 다 내려놓습니다. 마침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보내드릴 수 없다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드디어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마침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그 약속을 하시죠. 훗날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 후손들을 축복할 때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복을 주기를 원한다. 마침내 인생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인생, 마침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드디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죠. 여기저기 그물을 던집니다. 많은 고기를 잡으리라 던졌는데 안 잡히죠.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고기는 잡혀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 듣고 그물을 내립니다. 내리니까 고기들이 잡혀주는 거죠. 드디어 인생에서 마침내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아왔으나 장차 게바 반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지금까지는 시몬의 인생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먼지 펄펄 나는 뭐 여기저기 분주하게 드디어 선착순 경쟁에서 1등 하려고 하면 뛰어다녀야죠. 먼지 날려야 합니다. 이런 먼지와 같은 존재였으나 앞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요용치 않는 반석 베드로가 될 것이라. 마침내 인생이 될 것이라. 내가 너를 잡고 있어 마침내 인생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먼저 보셨어요. 누워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죠.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형편사정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대 행복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행복입니다. 우리의 형편사정 어떠하든지 문제 어디가 아프든지 다 보시고 그리고 친히 찾아오셔서 또 우리의 속마음 말 못할 그런 속마음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마침내 인생, 마침내 사람이 되어 절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편 사정 다 보시고 우리의 사연이 어떠한지 다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늘 우리의 인생이 마침내 인생이 되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